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산문집 속에 많은 그 챕터가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이라 느꼈을 때 30분만 버텨라 라는 제목의 한 전문 산악인의 이야기를 조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난당한,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는 그 현장에서 죽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마을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길을 헤매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건데, 지금 자기가 길을 헤매다가 마을 가까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난당한 그 현장에서 죽기보다는 계속 헤매다가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마을 근처에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문 산악인들이 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이 30분이라는 개념이 단지 시간의 단위를 의미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참고 견디고 인내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는 희망, 그것을 가지고 또 인내라는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끝까지 버티고 노력할 때에 이 산악인이 길을 헤매면서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텼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30분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 30분만 더 버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버티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힘이 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 의심이 결국에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참 행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럴 때 어떨 때는 이 기다림이 정말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이 행복할 때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순간이 나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는 무언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순간이 너무나 큰 문제로 다시금 자기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다림의 순간을 어떻게, 만약에 기다림의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내고 계십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어떤 생활을 여러분들 꼽을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섭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순간이 이 전문 산악인이 얘기하는 이 30분만 더 버티자, 이 30분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의 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시사인이라는 사이트에 이성엽 기자가 그의 칼럼에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적은 것을 읽었습니다. 기다리면은 마침표가 없어요. 기다리면은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프랑스어로 아톤트라는 프랑스어를 적었습니다. 그 뜻이 기대라는 뜻도 있다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랑스 사전을 한번 찾아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기다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기대와 예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 순간이 바로 기대를 동반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기다리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기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정한 그 시간과 맞지 않으면 도리어 그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겨져서 도리어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가 타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기다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 어떤 목적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3절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로 기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5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세대, 애굽의 세대, 그리고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의 삶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보다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마음 그대로, 또한 이 상황에 이 처해 있는 이 외세의 침략, 바벨론의 위협, 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였던 그 순간들 다 보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가 남쪽 유다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자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기,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기보다는 그들이 도리어 강팍한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약에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얘기만 쉼없이 하나님께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한없이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저 토로한 이후에 떠나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그냥 내일 하겠습니다, 그냥 미루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바쁘다는 핑계가 결국에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즉각적으로 나에게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원망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순간은 바로 이런 모든 나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며,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순간을 30분만 더 버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러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잘못을, 바로 애굽 세대와 그들의 조상, 애굽 세대와 광야 1세대, 2세대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여기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입니까? 그래서 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 뿐만 아니라 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동일하게 그들의 잘못이 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즉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니면 군사력이 뛰어나서, 사람의 수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택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숨기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13절, 16절, 21절,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여기에 관한 계명입니다. 아시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바로 너를 위하여, 또한 신명기에는 너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함축해서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난 제가 한번 새벽기도회, 주중 새벽기도회 때 거의 SGS가 지적하고 있는 본문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국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씩 듣는데, 그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도 우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빠름 중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빠름 중독, 패스트.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뭐든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 원하는 마음.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드시 꼭 지금 바로 right now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빠름 중독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요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이것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것을 해결해야 될 그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참 유용합니다. 그죠? 요 IT 세계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깊이 빠져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위쪽에 북쪽 주위에 아주사 대학교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 대학의 모토가 무엇인가면, 제가 그 한국어 가정 MA 과정을 제가 아주사 수료했습니다. 거기에 모토가 이것입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아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칼빈,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삶의 지표로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아시죠? 코람 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는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God first,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의 제물로 삼아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30분만 더 버티면서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 이 기다림, 이 모든 것을 꼭 죄의 문제와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그 방법 중에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순간, 여러분, 그저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을지라도, 작은 고난에 지쳐서 넘어질지라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끝까지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